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본격적으로 선불교를 이제 공부하는 데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기초교리는 전체적인 이제 개론이고, 유마경은 이제 어쩌면은 본격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경전에 의지해서 대승불교의 뜻을 알고 워밍업을 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달마의 어록부터는 진짜 매 순간 지금 여기를 사는, 실천하는, 삶을 있는 그대로 깨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 지침으로 점철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신을 안 차리면 바로 할도 하고 주장자로 때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생생하게 활발하게 지금 여기의 삶을 부처로서 지금 사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뭐 경전 인용하고 그런 것도 쓸데없다. 네가 지금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석가모니가 그랬건 말건 달마가 했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그 뜻을 알겠냐예요. 둘째가 수연행이 인연을 따라하는 방법이에요. 인연에 따라가는 거. 중생은 실체가 없다. 이게 무한 사상이죠. 인연에 따라 업을 짓고 움직인다. 고통이나 중생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원문이 중생무아예요. 중생무아. 그러니까 고통이나 즐거움을 받는 것도 모두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대한 보충 설명일 수 있어요. 인귀법의 내용이죠.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연기법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그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실체는 본래 진리의 세계는 연기법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상계만 연기법이 이제 보원행위 됐든 수연행위 됐든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연기법이 통하는 현상계의 인과의 도리를 알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나 즐거움 받는 거 모두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거다. 만일 훌륭한 보상이나 영예를 얻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행하는 원인에 감응하여 지금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연이 닿으면 물어 돌아간다. 그러니까 좋고 자기가 현재 잘 나간다고 자만심 가지고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인연이, 이것도 아무리 좋은 보상이나 영예도 인연이 끝이 나면 그건 끝이, 이거 원래 뭐하니까. 그러니까 어찌 기뻐할 것이 있겠는가? 없고 이름이 모두 인연을 따르는 것이고 마음은 더하고 줄어듦이 없다. 기쁨에 들떠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도를 따른다. 그리하여 수연행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원행하고 수연행이 한 짝이 돼서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둘 다 인연 따라 그렇게 됐을 뿐이고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동요하지 말고 묵묵히 도를 따를 뿐. 그래서 수연행을 설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무소구행. 세상 사람들은 늘 미망에 사로잡혀 곳곳에 탐하고 집착하면서 바라고 구한다. 소구가 뭐예요? 무소, 구하는 행이 없는, 구함이 없는 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 원하고 바라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에 깨어있어 이치가 속인들과 반대다. 마음을 편히하고 함이 없으며 무의란 뜻이죠. 몸은 운의 흐름에 따른다. 몸도. 존재는, 모든 존재는 공화하여 즐겨 바랄 바가 없으며 공덕과 흑암이 항상, 공덕과 흑암은 제 경전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흑암과 공덕, 흑암녀와 공덕녀가 자매가 아닌데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다닌다. 옛날 그 경전에 우리 기초교리 할 때도 이게 나왔죠. 아주 아름답고 이쁜 공덕녀가 이제 문을 두드려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니까 맞아들이려고 하니까 흑암이 금방 흑암녀가 따라와가지고 나도 같이 들어간다 하니까 너는 들어오지 마라. 막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못생기고 말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덕녀가 그러죠. 저 흑암녀는 나하고 쌍둥이인데 둘이 항상 붙어야 다녀야 되고 흑암녀가 안 들어가면 나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음양이 공덕과 흑암이, 그 다음에 그 괴로움과 이제 즐거움이, 고락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선악이 항상 함께 하는 거죠. 상계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에요. 인간이 이제 욕망의 세계가 됐든, 형상의 세계가 됐든, 형상이 없는 세계가 됐든, 다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거는 법화경에서도 봤잖아요. 몸이 있으면 다 고통이 있다. 자, 이 얘기를 그냥 아주 실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몸이 있으면 부처님도 고통을 벗어갈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죠? 부처님도 늙었고, 나중에 썩은 돼지고기로 한 죽을 드시고 배탈 나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고통이 없었겠어요? 몸이 있으면 다 고통이 있다. 누가 편할 수 있겠는가? 몸이 있으면 편할 수가 없어요. 몸을 따라가면은.
이 자리를 완전히 통달하면 이 자리가 뭐예요? 몸이 있으면 다 고통이 있고 아무도 편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항상 흑암이, 공덕이, 명암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거를 알게 되면 모든 존재에서 생각을 그치고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따로 구해야 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에 이르기를 구함이 있으면 모두 괴로움이며 구함이 없으면 곧 즐거움이다. 왜?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 8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생로병사에다가 애별리고 원증해고의 7번째가 뭡니까? 구부득고잖아요. 구하나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함이 있으면 모두 괴로운 거예요. 근데 구함이 없으면 곧 즐거움이다고 했다.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참으로 행하는 것이다. 구할 게 원래 없어요. 그게 도를 행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도조차도 사실은 구할 게 없어요. 그게 도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칭법행. 자, 그러면 본성이 깨끗하다는 이치를 법이라고 하는데, 법, 진리, 여기 가르침. 여기서는 진리의 다른 뜻이라고 해도 돼요. 이때 법은. 본성은 원래 깨끗하다는 거예요. 본래 깨끗하다. 이게 더러움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본성이 원래 깨끗하다는 이치가 법이라 하는데, 이 이치는 모든 상은 다 공이라는 것이다. 물듬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이것도 저것도 없다. 경에 이르기를 법에는 중생이 없는데, 유마경에도 중생은 본래 없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허물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왜? 중생이 없는 이유, 진리에 중생이 없는 이유는 중생이라고 하는 때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때가 뭐냐? 중생이라는 상일 뿐이야. 우리가 스스로가 중생이다라고 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 중생이라고 하는 허물, 번뇌, 생각 때 그걸 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법은, 진리는. 법에는 내가 있다는 것도 없다. 이거 뭐하죠? 나라고 하는 허물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요 내용도 초기 불교에서 반야 사상에까지 일관되는 내용이잖아요. 유마경에서도 했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이 이치를 믿어 알면 반드시 법에 맞게 행한다. 법에 맞게 행하는 게 징법행위예요. 그래서 법의 본체는 인색함이 없어 몸과 생명과 재물을 베풀고 보시를 행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몸이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생기고 하는 게 전부 사실은 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에 아끼는 것도 후회하는, 마음 자체에는, 마음의 본체는 아끼는 것도 후회할 것도 없대요. 주고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것 세 가지가 다 비어 있어. 원래 이 세 가지가 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할 때는 주는 자도 깨끗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주는 물건도 깨끗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이게 다 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치우침도 집착도 없다. 사실은 주고 받을 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다만 허물을 없앨 뿐이지 중생을 교화한다는 핑계로. 자, 이 말도 없어요. 중생을 교화한다는 말이 왜 핑계냐? 중생상이 있잖아. 중생상을 가지고 교화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말 자체가 중생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스스로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지만 또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장음할 수 있다. 100% 보시하는 것과 같이 나머지 5가지도 그러하다. 망상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6가지 법도를 행하지만 이게 육바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보시부터 얘기해서 인욕지계, 선정, 지혜까지 다 가요. 예, 지계. 그렇지만 행한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바라미를 실제로 행하지만 행한 바가 없는 것. 이것을 법에 맞게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다. 이게 칭법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교리 같아요. 수행자의 수행도리 같아요, 여러분. 그럼 가나서는 여기서 벗어날까요? 초기 불교는 여기서 벗어날까요? 자, 이입사행론을 보고 형식상으로 이치를 얘기했다고 선사상하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선불교의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달마의 제작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초기 불교나 대승불교의 내용이나 선불교나 저는 가나서는 하두를 타파를 해서 점검을 했으니까 그 내용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 가르침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여기 회장님하고 뭔 얘기를 했나 하면 회장님 질문이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이라도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 화가 나는 거를
가나선에서 이목고 하도를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목고는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표준 말로는 이것이 무엇인가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what is this예요. this, 이것은 대명사잖아요. 이 대명사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지? 이게 뭘까? 그럼 이게 this 대신에 부처를 넣으면 부처가 무엇이냐 되고, 깨달음을 넣으면 깨달음이 무엇이냐 되고, 그 다음에 부모비인생년 본래면목을 넣으면 부모비인생 본래면목이 되고, 아니면 내가 화가 나는 거는 이것이 무엇일까? 왜 화가 날까? 또 화를 내는 놈은 누굴까? 이렇게 하면은 이목구는 화나는 데 적용을 해도 돼요. 그런데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요. 내가 화가 났다. 화나는 걸 알아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남이라고 이름 붙이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별 쓸데가 없어요. 왜 쓸데가 없냐? 화가 나는 걸 알아채면 화가 나는 거를 잠시 지켜볼 수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챈과 동시에 내가 화가 났군 화 하는 사이에 화가 다스려져요. 근데 가나선에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화라는 것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목고라고. 그 화가 실체가 없어. 반야사상으로 이해를 하면 화가 실체가 없으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내가 웃기는 번뇌망상 착각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화를 내는 놈이 주체가 누구냐? 주체도 알고 보니까 주체가 무화야. 그럼 그것도 없어. 그럼 초기불교하고 어긋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무화를 제대로 알고 현상계의 화라고 하는 현상도 실체가 없고 그러면 아공, 법공이잖아. 그럼 가나선에서도 이것이 무엇이냐? 이목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뭐다? 라는 걸로 바로 가거든요. 그게 다를 바가 없는데 위파사나 하는 사람, 위파사나가 정통이고 가나선은 뭐 이목고 이상한 거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래. 그러면 왜 같으냐?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질문을 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돼.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보면 옛날 버전이 있고 새로운 신번 U 버전인 예를 들어서 이게 워드 프로세서도 그렇잖아.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옛날 버전에서 되는 기능은 신버전에서는 다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새로운 버전에서 되는 기능으로 편집한 문서를 옛날 버전에서 열면은 그게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위파사나가 옛날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하던 초기 불교의 수행법이었어요. 가나선은 나중에 대승불교 이후에 중국에 와서 나왔어요. 그럼 어느 게 U 버전일까요? 그럼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위파사나나 대승불교 초기 부파불교의 논쟁이나 대승불교의 종파 이런 거를 모르고 가나선을 지어냈을 것 같아요. 다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 나왔던 교종, 벽간 수행하는 거, 묵조 수행하는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포용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방편을 그걸 새로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 방편 안에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 심지어 묵조선 위파사나 하는 내용까지 다 기능이 작동하도록 업데이트된 U 버전이에요. U 버전. 가나선 하면은요, 위파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해보지도 안 하고,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낸 변종이니까, 이건 정통이 아니다. 이게 대승불교가 비불설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남방불교의 사람들하고 학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컴퓨터 옛날 버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버전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는 우리 거 아니야.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저게 표절한 거야. 이러고 막 싸워가지고. 이미, 이제 세상에서는 인정이 다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좋고, 유용한데도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하고 구버전을 가지고 옹호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새로운 버전의 좋은 기능을 쓰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빨리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더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우리 스마트폰도 더 새로운 기능이 자꾸 추가가 되면. 그렇지만, 일단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고 U 버전이 나오면은 뭔가 더 편리하고 더 보완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가나서는 뉴 버전이에요. 명상 방법에서.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위파사나의 내용을 다 포용해서 위파사나에서 하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그리고 교리 가나선을 먼저 하고 나니까 경전을 내가 배우지 않은 경전도 이게 제대로 기술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보여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본격적으로 선불교를 이제 공부하는 데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기초교리는 전체적인 이제 개론이고 유마경은 이제 어쩌면은 본격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경전에 의지해서 대승불교의 뜻을 알고 워밍업을 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달마의 어록부터는 진짜 매 순간 지금 여기를 사는 실천하는 삶을 있는 그대로 깨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 지침으로 점철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신을 안 차리면 바로 할도 하고 주장자로 때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생생하게 활발하게 지금 여기의 삶을 부처로서 지금 사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뭐 경전 인용하고 그런 것도 쓸데없다. 네가 지금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야 석가모니가 그랬건 말건 달마가 했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그 뜻을 알겠냐예요. 네한테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죠. 나한테. 지금 여기의 삶을 네가 살아냈느냐 네가 바로 온전한 부처라는 걸 아느냐 그것만을 일깨워줄 뿐이에요. 그래서 달마의 생애와 이 이입사행론을 보면서 학자들이 이게 달마의 친설이다 아니다 그 쓸데없는 그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달마가 썼던 어떤 사람의 가짜로 썼던 이 내용이 우리 깨달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여기에 유용한 게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있으면 누가 썼든 그게 뭐가 왜 중요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명한 진짜 동양의 성인들이 자기가 직접 쓴 책이 있습니까? 없죠. 나중에 제자들이 다 기억해서 구술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편의에 맞게 다 편집하고 짜집게 한 것뿐이에요. 그럼 그 중에도 뭔가 잘못된 논리를 끼어들 수 있어, 편집 과정에. 그럼 그것도 이게 제대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교정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안목이 열린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목표는 그거예요. 부처님이 직접 친설이라고 했던 달마가 썼던 육조가 썼던 누가 썼던 그 지금 인쇄를 해서 편집해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는 거기는 또 어떤 사람의 작업이 들어가요? 나처럼 번역하다가 타이핑을 잘못하는 이런 오류까지도 끼어들어요. 아니면은 인쇄소에 그냥 넘겼을 때는 그 직원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타이핑하다가 잘못 썼는 게 이 교정도 안 보고 그냥 책이 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눈까지 갖추려면 자기가 깨달으면 돼요. 그럼 읽다가 보면 이거는 문맥이 안 맞다. 이거는 깨달은 내용하고 관계없이 적는 사람이 잘못 받아 적었거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실제 석관 부처님이 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우리 삶에 비춰보니까 아닌 건 아니거든. 그럼 맞는 거는 그냥 맞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이 달마를 가지고 와서 이입사행론부터 하는 이유가 이제 달마대사의 출발선에서부터 선종의 서적은 이게 친설이다 아니다의 논쟁이 아직도 진행형인데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어쨌든 선종의 주류는 이걸 달마사의 친설이라고 믿고 여기에서 수행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내가 받아들일 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논쟁은 누가 하느냐? 학자들이 해요. 학자들은 수행자들이 아니에요. 수행자들은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아. 달마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입사항론에서 이렇게 말씀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맹론도 간심론도 선종의 종파 안에서 선사상의 그 가르침을 종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친설로 다 믿어요. 그냥 믿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의 생애에 대해서든 저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번부터 혈맥론을 이제 본문을 검토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하고, 이제 뭐 시간 되는 대로 뭐 꼭 연도가 바뀐다고 그런 거 아니까 혈맥론하고 간신론도 보고 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약해서 필요한 부분 몇 개 하고, 이제 달마대사의 혈맥론 간신론을 본 다음에 보족사의 수신결을 보면, 보족사의 수신결은 실제로 그 도노 점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왜 도움이 되냐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깨닫고 끊임없이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뭔지 하는 게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네.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했는 내용은 저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오늘 얘기 중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